안녕하세요, 증인들 여러분. 일간 증인들 금요일, 오늘은 우리가 룻기 사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룻기 사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과 우리 3과의 내용에 연결되는 장면이죠. 자, 무대는 그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현장도 똑같습니다. 이삭을 줍는 현장에서 이젠 보아스를 만나서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오늘 나누는 내용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지요. 자, 같이 한번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크게 두 덩어리로 본문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그 본문 8번째 줄인가요? 8번째 줄에 보시면은 하니라 첫 번째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까지 해서 룻과 보아스가 대화하는 내용을 한 덩어리로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 이후에는 룻을 어떻게 배려하는가 하는 것을 또 다른 한 덩어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보시면은 룻이 보아스와 하는 대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대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내용을 설교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RBS한 내용을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는 설교가 아니라 본문의 해설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교재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반복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렷하게 반복되는 어떤 것들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뭐 커넥션이라든지 그런 그 찾아볼 만한 특별한 것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크게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대화였죠. 자,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자, 3과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룻에게 3과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올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친절을 베풀자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컨텐츠에서 룻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룻을 동사 중심으로 본다면은 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룻의 행동에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첫째 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미 룻과 보아스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자, 두 번째로 6째 줄에 보시면은 룻이 또다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자, 첫 번째 줄에서 나는 이방 여인이건을 얘기하죠. 이방 여인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룻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룻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 속에서 이방 여인이고 매우 비천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달리 생존의 기반이 없는 그런 룻의 모습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향해서 이 밭의 주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룻의 오늘 생계는 보아스의 호의에 달려 있어요. 3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과 우리 그 둘째 줄에 보시면은 2장 1절입니까? 2절입니까? 2절이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어야지만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존재입니다. 그 보아스에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룻의
사회적 처지를 보여주는 거죠. 룻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보아스는 관대하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룻은 그 은혜를 너무나도 황송하게 받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죠. 자, 그래서 룻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자, 그때 보아스가 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과한 친절같이 보이는 특별한 친절처럼 보이는 보아스의 행동의 이유를 이야기하죠.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후반부를 보시면 이 보아스의 말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는 너가 행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을, 여러분 그의 날개 아래는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상징적인 용어죠. 은유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날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하면서 새끼를 감싸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뒤에 얘기 나오죠.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사실은 그의 날개와 대응하는 핵심이죠.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은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내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는 내용이죠.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그 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은 사실은 룻과 오르바가 똑같이 했죠.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은 오르바와 룻이 달랐습니다. 룻이 이 일을 홀로 했던 것이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가 이과에서 나왔죠. 나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 끝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 본문을 보면서 그때 이과에서 룻의 행동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를 충분하게 다 돌아보진 않습니다. 룻은 아주 믿음이 투철했는가? 아니면은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는가? 사실 두 가지 다 있었는데 딱히 정돈이 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정돈을 해줍니다. 어떻게 정돈을 해줍니까? 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의 귀한 것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면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의 입이, 이 룻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정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룻기의 특징,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주된 화자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본문의 행동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과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하나님은 우연 가운데 일하신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일하신다.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룻의 보아스, 나오미를 향한 사랑 속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룻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가 행동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자, 그렇게 보아스가 왜 친절을 베푸는가? 너가 행한 일을 내가 다 보았고 들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원한다.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보아스는 그렇게 바라는 역할로 말을 했지만,
여러분 보아스가 보답을 하고 있고요. 보아스가 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룻의 대답석에 또 나타납니다. 룻이 이르되 여섯째 줄,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는 욕심이 많아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내가 당신의 눈에 당신의 눈앞에 호의를 얻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얻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룻이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신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와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오미를 의지해서 이 땅에 왔을 때 나오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밭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안내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룻이 딱 가서 그 밭에서 아침부터 열심히 지금까지 고생하는데 그에게 알 수 없는 친절의 손길이 베풀어지면서 룻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이 그냥 예의상 고맙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정보가 오가는지를 지금 저자 기록하고 있잖아요. 룻이 보아스의 말 때문에 위로를 얻었으며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 참 잘했다. 내 딸아, 이것은 보아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덩어리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룻에게 베푸는 친절의 내용을 봅시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자, 와서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일하는 사람들 곁에 앉았죠. 그가 볶은 곡식을 줌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룻에게 보아스가 명령한 내용을 통해서 역으로 한번 우리가 룻의 위치와 처지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지금 제가 읽지 않은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러분, 룻이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뭘 먹고 있는데 보아스가 오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까 볶은 곡식을 주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룻이 먹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지금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과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룻의 필요에 따라서 그에게 공급하는 사람이. 룻은 적당히 사양하고 말고할 처지가 아니라 룻은 이삭을 줍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은 그가 이삭을 줍지 못하면은 오늘 밤에 굶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생산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성경 율법이 명하는 가장 최후의 보호수단이 이삭 줍기예요. 룻이 먹을 것이 넉넉했을까요? 자기 먹을 것이 있었다면은 보아스가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와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풍성하게 베풀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우란 얘기는 곡식 단 사이에 주울 수 없었다는 얘기겠죠. 아마 멀찍이 좀 거리를 두고 뒤떨어져서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말며
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또 그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여러분,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그리고 3과에서도 나오죠. 3과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3과 12번째 줄에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여러분, 건드리다, 책망하다, 꾸짖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삭 줍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줍는 일은 매우 모멸적이었고, 그러나 그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이삭을 주우려고 단 사이로 가서 단에 있는 것을 뽑으려고 하거나,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주우려는 것을 먼저 주우려고 하거나, 여러분, 이 이삭 줍기 현장에 마치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룻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3과에서 봤죠. 아침부터 잠깐 쉰 후에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룻이 넉넉하게 먹고 여유 부리면서 일할 때가 아니에요. 룻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넉넉하게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년들이, 곡식 베는 자들이, 주인들이 먹고 마시고 남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 자,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하는 이 내용,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마라. 이것은 이삭을 좀 더 넉넉하게 주술 수 있게 해줘라 하는 아주 사소한 친절입니다. 물론 룻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그 룻이 어떤 형편에 노출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이토록 참 처절한 이 어떤 경쟁터와 같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룻이 이 이삭 줍는 전경을 우리가 한가로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의 아름다운 전경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클로즈업된 룻의 이삭 줍기는 처절한 전쟁터와 같은, 혼자 있었는지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룻은 마치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삭 줍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이방 여인, 그들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비천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은 룻의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해준 것이 아니라 룻의 필요에 따른 대우를 해줬다라고 그 ESV 주석에서 얘기합니다. 스터디 바이블에서. 보아스는 룻이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를 따라서 대우해 준 것이 아니라 룻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따라서 룻에게 대우를 해주고 있다. 처절한 전쟁터 속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은혜를 베풀고 있고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룻에게 알아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룻이 되어볼 수도 있고요, 보아스가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룻과 같이 오늘 처절한 생존의 전투 속에 내몰려서 취업과 취업 이후의 생존과 그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가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로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베푼 그 은혜가 정말로 고귀하게 다가왔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떠올려 봅시다. 두 번째로는 보아스가 되어보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지라고 결심하고 행한 게 아니죠. 계산하고 한 게 아니죠. 보아스는 그가 베풀 수 있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그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푸는 하나님 편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풀 수 있는 친절과 사랑과 수고와 헌신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어떤 선행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정말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붙잡아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자립 교회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모임을 할 수가 없고 또 이 목회자들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특별 헌금을 걷고 국내 선교부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 헌금을 또 따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성도들 중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대학부 또 자영업자들 그런 분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대학부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 그 아이의 고충을 들어주고 우리의 목원들, 후배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도울 수 있는 한마디, 또 작은 기프티콘, 어떤 재정적인 어떤 지정 헌금,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룻의 친절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오늘 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